굿모닝, ST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활짝 여는 밝은 날 시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밤새 단잠 주시고 생명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과 함께 새 날을 시작하려 합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복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의지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를 비추는 광선이라는 주제로 말라기 4장 1절, 6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년 성경 통독의 오늘 말라기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라기 이름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으로 신약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성경이며 또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 사자라고 봅니다. 즉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면서 신약 성경 첫 권인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라기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라기로 구약의 마지막 선포는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귀환한 지 한 100년 정도 되었을 때쯤이고요. 신약 시대가 올 때까지는 한 400년이라는 긴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했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 기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한 선지자가 예레 요한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엘리야 때처럼 선포하게 했습니다.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에 있어 한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넘길 때는요, 꼭 우리 달리기 릴레이에서 바톤을 받아 달리듯이 말라기를 통해 선포한 말씀을 세례 요한이 그 바톤을 받아 선포하듯이 보여졌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말라기 4장은 구약 시대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기 위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포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 신약으로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실 구원자와 함께 살아가고 영생과 심판을 만날 새 시대가 오고 주님이 오시면 용광로 속에서 금과 은이 연단 받을 때 그 금과 은 또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알리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저는 새삼 느낀 것이 있었어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약속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먼지만큼도 그 헤아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에게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기까지 그 중간 기간 4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에 죄인이 고개를 들기가 또 민망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미래에 오실 그 준비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4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백성 사이에 벌어진 총 6번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티키타카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엇이 불만이었길래 하나님과 그렇게 논쟁을 일삼고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실증을 내고 있었다는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삶은 비참한 상태였고요.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불평과 불만이 갓겠습니다. 이러한 때 이제 부름받은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의한 그 항변에 하나님의 대답을 또 그 경고와 미래의 말씀을 말라기가 전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4장 준비했지만 전체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6가지 논쟁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첫째 논쟁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셨냐고 되묻습니다. 암울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이에 대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했지만 에서의 후손 에돔은 미워하셨다고 하신 그 의미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다, 너희에게 유효하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서 이제 2장 9절까지 그 부적절한 재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1장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한 이제 짓이죠. 감히 총독에게는 바칠 엄두도 못 낼 그 아주 흠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에게는 드리지도 못할 그 흠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는 드렸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나라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다라며 이제 2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태도를 바꿀 것을 아주 강하게 훈계하십니다. 세 번째 논쟁은 2장 이제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통혼과 이혼에 관한 논쟁이에요. 통혼은 이제 정해진 양가 집안에 정해진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그 아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가 맺은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한 것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맺은 그 아내를 결혼한 걸 파괴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한 아내와 쉽게 이혼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에서 기업의 분배나 재산의 소유는 남자에게 있었기에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였어요. 그래서 무례한 행동을 가하며 아주 요즘도 학대가 있죠. 아주 학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봉헌물을 받을 수 없다고 13절에 2장 13절을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못을 박으십니다. 그만큼
정결하지 못한 삶, 불의한 행위로 의롭지도 선하지도 못한 삶을 살며 그 벌은 어, 물질은 깨끗한 헌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제사장들에게 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 2장 마지막 절 이제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나이까?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물음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문을 갖는 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선하게 산 것 같은데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못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대답은 첫째, 연단하는 불로써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심판의 주로서 불현듯 임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연단하는 불은 곧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처벌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온전한 봉헌에 관한 논쟁이 또 나옵니다. 이 논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4장 마지막에도 돌아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 3장에서도 돌아오라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온전한 봉헌을 하라고 또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헌에 대한 말씀을 두 번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그들은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온전치 못한 11조와 봉헌물을 지적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지적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3장 13절에서 이제 오늘 본문 준비한 4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순종의 보상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신앙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두 번이나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신 것을 보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 결국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11조를 정확히 받으려기보다는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또 형편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에 있어서 돈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으로, 나의 재주로, 은사로, 또 시간으로 또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영적 11조라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붙인 말입니다. 영적 11조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그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정결한 삶, 그런 선한 삶을 살아낸 자의 그 진심 어린 신앙 고백,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1조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질도 드리고 영적 11조도 그게 드린다면 두 가지를 다 금상첨화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영적인
예, 신앙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라기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논쟁을 생각하며 말라기 4장을 통해 제가 전하고픈 핵심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말라기 4장을 통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말씀, 곧 성경이 우리 모든 삶의 해답과 치료가 되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또 말씀으로 얼마나 주님께 가깝게 사귀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의 얼굴을 닮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살펴보기 전에 다시 본문을 한번 예, 같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유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본문 4장 앞에 3장 끝을 보면요. 심판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다시 4장 1절에도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3장 그 끝에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3장 17절 18절이에요. 그럼 이제 4장 1절을 보면요. 나아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 버리지만 이라고 나오십니다. 제가 말라기 4장 1절 이제 이 불살라 버리는 그 악인들의 그 지푸라기 같은 악인들의 불살라 버리는 말씀에 제가 또 이제 마태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말라기의 그 선포가 예, 세례 요한에게 바톤을 받아서 동일한 예, 회개와 돌이키는 또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치료의 강선을 비춘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또 요한복음,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계속 은혜를 받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치료하는 강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9절에요. 요한복음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외양간에서 4장 이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이요. 여기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유를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그 자유는 악인을 밟을 것이고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게 하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믿음이 예, 악인을 밟을 거라고 하십니다. 또 이제 이게 우리 예수님의 또 요한복음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과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어, 그 예수님도 진리로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그 자유를 생각하니 저는 또 찬송가가 떠올렸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왜 이렇게 이 찬송이 제가 떠올려졌는지,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만이 참된 자유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참된 주의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또 이제 그 뒤에 4절 말씀 보면 말라기 4장 4절이요.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짧은 글은 쉽게 이제 전달을 해 보자면요. 토라. 예, 유대인들이 그 이제 토라, 그 율법, 토라, 줄인 토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를 통해 다시 경고와 약속을 심어주시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하실 때도요, 가지를 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불사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기억을 하면서 믿음 생활 하는 거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땅을 치신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성경 안에 있고 또 아버지 마음이 예수 안에, 아버지 마음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다시 이어주는 그 있는 신약 시대를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기 말씀에 신약 첫 성경 마태복음하고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을 통해 소개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세상의 빛, 모든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약한 자, 또 악한 자에까지 치료의 광선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자녀에게로 돌이키시고 그 자녀의 마음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이야기를 다시 역사하여 펴내신 신약서이고 그 연결고리가 말라기인데, 그 중간 시대 400년이라는 그 신약 중간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그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으로 계속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돌아간 삶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면 그 이스라엘처럼 오늘 본문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불평불만으로 살고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간 그 하나님께 불의한 그 범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로 들립니다. 어제 주일 예배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말씀에 왕의 신하의 아이가 살아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선포해도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었고, 또 말라기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억하라 이렇게 전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나 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왜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왜 조명해 보진 않나 이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그렇잖아요. 물론 예, 믿는 자들 많습니다.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같이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같이 반복된 그 불순종한 삶으로 심판, 그 매를 사는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치료받고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신비를 경험하고 사는지, 또 치료하는 광선으로 주님을 닮아내는 그 얼굴, 그 광선이 우리가 얼굴빛으로 나간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이 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회복되지 않은 그 문제들, 그리고 나의 얼굴빛의 그 변화를 도움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살겠나?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의 마음, 그 이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와 하나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할 때도 성경의 그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을 또 보면서도 동일하게 느꼈어요. 이 4장을 전하고자 하니 또 제 눈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와닿았습니다. 기도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성령과 말씀과 기도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예,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성령만 찾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새 위격이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 살리셨고 창세전부터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으로 오신 예수가 로고스 말씀이시니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마음이 빛을 밝혀주시어 그 살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을 성령이 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삶이 조명이 되어지고 알려주신 살 길을 살다가 다시 성경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삶을 말씀에서 또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알게 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달음과 영적 성숙은 거룩한 그의 뜻을 알게 되고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의 모든 내용을 쏟아 놓는 것도 해야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숨김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다 숨김이 없이 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지만 쏟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온전하게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나의 삶이 조명이 되고 또 말씀으로 삶의 조명이 돼서 사는 이 말씀, 성령,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내가 조화롭게 그 기능을 잘하고 살아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가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는 것이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질문하며 아버지의 생각도 듣고 또 듣고 그 함께하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매일 늘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중언부언 아니면 예,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죠. 내 원하는 게 또 들어가고 내 생각만 드리는 기도가 아닌 성경으로 듣고 기도로 나누어야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틈만 나면 묵상하고 또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음조리하여야 이 또한 나의 믿음이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왔는데 예, 아직 예, 부족하죠. 미치지 못해요. 예, 하나님의 그 경지까지 더 가까이 가기에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자고 할까요? 예, 우리의 구원이 다 같은 곳을 향해 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요. 그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우리 가족들 다 가야 돼. 내가 본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가야 돼. 나만 가면 안 돼. 예, 그런 생각이 떠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구원이지만, 구원의 길이지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영원 구원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치료의 강선을 받아 비추는 자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치료의 강선을 받았다면 나를 통해 주님의 얼굴의 빛이 반사되어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당연히 광선의 능력도 나를 통해 나간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광선이 발광체면 나는 반사체로 저절로 빛이 나간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한번 이 시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 중심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가깝게 접하고 그분의 얼굴을 닮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굴이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발광체가 들어오면 저절로 내 얼굴은 반사체로 내 얼굴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과 행동이 같이 나가겠죠. 그 치료의 그의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내는 그 반사체로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네, 우리 모두 함께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분을 닮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변치 않는 그 영적 건강한 자녀들로 모두가 행복하고 정말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게 나를 비춰주는 광선이 구원의 빛으로 또 상처 있고 상한 마음에 또 쪼개진 관계에 회복의 빛으로 또 병든 몸과 마음의 그 치유의 빛으로 모든 문제의 치료의 빛으로 비춰지는 자로 늘상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반사체 얼굴. 그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된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의 그 반사체, 그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혹 나의 얼굴이 이그러지고 어둡고 삐뚤어진 빛이 있다면 주님의 밝은 그 치료하는 강선으로 밝게 살아나는 주님의 얼굴을 닮아내기 원합니다. 치료하는 강선으로 오신 주의 말씀을 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흡수되면 분명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하게 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더라 하는 그 선한 창조인으로 우리 박현일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토부, 그 선한 창조인으로 그 토부의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어렵고 어두운 악한 현실이 가로막혀 있을지언정 주님의 얼굴로 외양간에서 나와 그 뛰노는 송아지 같이 그 뛰노는 자,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나를 비추는 강선으로 믿음의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생명의 빛으로 치료하는 강성으로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한 삶을 말씀과 함께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내는 얼굴이 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나를 비추는 광선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나도 회복하고 세상도 회복하고 나같이 다 같이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능력자들도 살아내고 매일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간 그 변치 않는 마음으로 다 같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자들답게 자유한 날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잘 살아내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